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할 텐데, 봉독이 아니라 또 삶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시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의 결과로 우리가 죽음에서, 죄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오늘 보는 이 본문 말씀까지는 특별히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보게 될 이 12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앞부분에 교리편이라 그러면 이제 실천편이라고 볼 수 있는 보다 우리의 실생활에 가까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회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사람들은 참 이렇게 묘하게도 나에게 지식이 있다, 나에게 지혜가 있다 라고 말할 때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죽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면 누구보다 성경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많은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본인이 많이 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식이 진짜 참 지식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살아있는 지식이 있고 살리는 지식이 있고 또 죽는, 또 죽어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진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참 그러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알고 있고 내가 최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게 되면 죽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본인이나 또 본인 아는 사람이나 이단의 유혹을 받는 경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단과 관련된 것을 성도님에게 강의하거나 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거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만, 저는 가끔 이제 그런 것을 제안을 받게 되면 또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것을 다시 또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의 이단들 보게 되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가급한 마음이 있고 배우는 것에 대한 특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라는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배웠고 나 정도 되면 이미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봤기 때문에 나 정도 되면 아무리 누가 그런 거 해도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만만한 분들이 계셔요. 나 정도면 어떤 이단의 그러한 것에도 나는 늘 깨어있고 민감하고 그것을 다 분별할 수 있고 넘어갈 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이 타겟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자 이런 유혹이 있을 때에 잘 모를 때 이렇게 교육자에게 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또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면 바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제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어떤 이유 때문에 또 한 2단으로 분류된 분의 목사님의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2단의 특징이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길게 설교 말씀을 보통 1시간 반씩 하시던데, 그렇게 하는데 온갖 신학 자료들을 다 끄집어옵니다. 어떤 교수가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그런 걸 막 끄집어서 말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근거자로 끌어오면서 봐라,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고 내가 진짜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죽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많은 것들을 알고 배운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참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3절도 보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길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나 정도면 많이 안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죽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 언뜻 생각하면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다 이방인으로서 그러한 긍휼과 은혜와 또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끝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과 그러한 신비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이렇게 신비에 대해서 말하면서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 우리가 지난 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 모든 사람들, 그 총수, 그것이 이 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에 대한 근거로 세 가지를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26절 뒷부분 27절까지 보게 되면 이러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28절에 있는데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이미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29절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들을 택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쓴 것이 30절과 3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방인인 너희들이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가 입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31절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런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너희가 긍휼을 얻었던 것처럼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러한 징조들을 여러 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대회심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징조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2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신앙인 상태에 놔두었다는 겁니다. 가두어 두었다는 겁니다. 불신앙인 상태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마치 감옥에 그 사람을 가두어 두는 것 같은 그런 형벌,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러나 결국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또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우리가 보았지만 깊도다, 깊도다, 이것이 신비라고 말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절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도 주님이고 또 끝내는 것도 주님이시고, 모든 이 시종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5시에 정부의 시책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그러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고 또 한국교회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은 또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이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지만 신비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결국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하심 속에 이 모든 것을 또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되지만 또 대응할 것은 대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간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분간 그동안 그래도 마스크라도 끼고 뵀었는데 얼굴을 뵙기가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루하루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안타까움과 또 여러 생각들이 들면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듯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지식이 최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주님께 듣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